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고요. 그건 어느 정도 중요한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생각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들은 이 신앙 고백을 예배 드릴 때마다 공동 고백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 고백을 할 때마다 그들이 다 같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다 같은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고 또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방문해서 우리 언어를 쓰지 않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다른 민족들과 예배를 드리도 공통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저들의 언어를 다 알아듣지 못해도 그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우리의 고백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구나, 한 지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가까워지고 가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암송해가지고 읊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고백하면서 이 고백대로 우리가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은 강요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이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일치한 고백이 된다면 다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가족이 되고 지체가 되고 신앙에 승리할 때까지, 그 마지막 승리할 때까지 신앙의 동역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신앙 고백에 보면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성경에 근거해서 고백이 또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자,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올리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다시 오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제자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죠? 예수님 이용해서 땅에서 잘 돼 보려고 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 마음에 이미 그 천국이 누려지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땅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진짜고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예수교를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건진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증거하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이 신앙 고백을 했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믿어지시고 그 고백이 모든 삶 속에서 신앙적인 삶에서 고백되어지므로 이 땅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삶은 성경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군데 나오지만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닌데요, 좋은 일도 많이 있는데요, 좋은 일만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은 수고와 슬픔을 벗어나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했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와 슬픔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수고와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즉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게 죄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슬픔 가운데 살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요, 에덴 동산, 샬롬의 동산, 평화의 동산, 모든 것이 만족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그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사랑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 즉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음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악이 들어온 결과로, 그 결과로 사람들이 이제 죄악된 삶을 살게 되니까 여러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많은 일들이 그 죄의 대가로,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역사는,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는 최초의 사람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 죄를 범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 가운데 낳도록 죄의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들은 아이를 낳을 때 통곡을 하죠. 막 좋아요 그러고 나는 사람 없잖아요. 울면서 나고 눈물을 흘리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절규하면서 막 낳잖아요. 그죠? 목사님 안 나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옆에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없이 하려고 많은 의학적인 방법들을 쓰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비정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태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그러니까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으면 아마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불순종의 결과로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또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불신앙적인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짓고 사람 맘대로 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바다도 오염되고 산도 오염되고 모든 공기도 오염되고 다 오염돼 가잖아요. 원치 않은 것들을 많이 발명해내고 발견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연이 파괴되잖아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땅은 아무 죄가 없는데 땅을 다스리라고 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 인생은 평생 수고하며 살도록 죄로 인한 결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와이에 가면은 수고 안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 거기서도 밥해 먹어야 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좋은 풀만 나오고 좋은 곡식만 나오면 좋을 텐데 가시덤불, 엉겅퀴를 땅에서 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가시덤불처럼 우리 영혼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고 삶을 찌르고 육신을 찌르는 많은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육신의 질병, 엉겅퀴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올가매고 둘둘 말고 사방으로 오겠음을 당하게 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죄의 결과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100% 인간의 잘못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엄청난 이런 무서운 것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한숨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이 땅에는 가시와 은근기가 있고 눈물과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소망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의 눈물이 절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질병도 절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망도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도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가는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게 죄 짓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땅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 계속 성경의 여러 부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을 입고 오셨을 때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육신세계 땅의 세계에 속하실 때는 처음부터 고난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 구유에 말 밥그릇에 어린 예수님이 누워지십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동방 박사들의 소식을 이야기를 듣고 어린 예수님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전부 죽여라 라고 하는 엄청난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박사들의 이야기만 듣고 2살 아래의 모든 유대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된다는, 짐승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무섭고 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박해 속에서 아직 젖을 떼시지도 않은 예수님이 엄마의 품에 안겨서,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남의 나라 저 남쪽의 애국 이집트까지 피난길에 오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또 손주들이 태어났는데 반갑게 한번 이렇게 좋은 시간도 갖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도 받지 못하고 아주 행복하게 그걸 누려보지도 못하고 도망자가 돼서 먼 길을 피난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린 아기 때부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 천사가 말씀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사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상처난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주시는 선한 일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비난과 모욕과 천대와 박해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또 덩달아서 수많은 박해를 받으며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온 몸을 옷을 다 벗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멸감을 당하시고 저주 가운데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십니다.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는 전부 수고와 슬픔과 고난의 여정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버렸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인생이 가야 할 땅의 삶, 예수님도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셔야 했던 이 땅의 그러한 모든 죄로 인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증명한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그 마지막
역사를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런 신앙 고백을 필요로 했을까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자기들 사회 공동체에서 전부 다 쫓겨났습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집 산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부 산으로, 그리고 동굴로, 어디로 전부 다 광야로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쿰난 공동체, 무슨 공동체, 유대 광야 공동체, 무슨 공동체, 그 다 동굴 속에, 흙더미 속에 그런 데서 살면서 신앙생활하던 바로 그 동굴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을 지켰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런 고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목적이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 잘 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마귀의 사슬에서 건져내고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천국에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없어지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다가 하늘에 오르시는 그 장면을 사도행전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고 그거를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 써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제자들이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또다시 십자가의 제자들을 못 박고 채찍질하고 톱으로 몸을 잘라서 죽이고 불로 태워서 죽이고 온갖 종류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제자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 순교할 정도로 사도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이 전부 순교할 정도로 믿음을 지키고 다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에 올리시어 이 고난과 환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고 예수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박해가 아주 극심하였던 서기 대략 98년경에 로마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보통 로마 사람들, 로마 황제들은 죽은 다음에 나를 신이라고 불러라 그랬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신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숭배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숭배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할 때에 절하지 않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자굴에 던져서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게 하고 옷에다가 여러분 이 동물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그리고 짐승들이 와서 그 피 냄새를 맡고 막 물어뜯게 해서 죽이게 하고 이런 엄청난 그런 이제 고문과 학살을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때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 것 때문에 그가 결박이 돼가지고 지중해에 있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욕 잡수시고 핍박 받으시고 여러분 고난 당해 보시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붙잡혀서 pat모 섬에 갔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거의 100살이 가까운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pat모 섬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가시면 요한복음 14장에 16장에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보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지금 이 핍박의 시대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고 사도 요한이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도 요한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24 장로들이 보좌의 그 뒤에 쫙 둘러 앉아 있고,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둘러져 있는 이 모양을, 이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거를 보고 탁 쳐가지고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어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보고 믿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제가 아까 묵도할 때에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죄를 씻어주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고 응원하신다는 이 신앙 고백이 그 엄청난 핍박과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누마의 황제가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도 지금 순교하면 주님처럼 하늘에 올려져 주님 앞에 간다는 믿음이 그들을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 증거하고 어떻게 이 많은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다 이기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해서 죽으면서 수년 전에 보면은 다 거기다가 십자가 관위에다가 보에다가 관보에다가 십자가하고 성도 아무개 하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목사이면서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왜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면 오늘 내가 아무리 궁핍하고 어려운 삶에 있어도 오늘 믿음 지키고 죽으면 들림받아 하나님 나라 갈 것인데 왜 자살합니까? 왜 인생을 포기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환경을 불평합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요셉처럼 승리할 텐데요, 에스더처럼 승리할 텐데요, 할렐루야, 룻처럼 승리할 텐데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박해 시대에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도 하나님,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육신을 벗고, 이 육신은 처참하게 찢어지고 불타고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변화되어 주님 앞에 갈 것을 믿습니다. 예? 이 신앙이 승리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교회 가면은 좋은 얘기 듣지 나쁜 얘기는 안 들어. 교회 가가지고 손해볼 것은 없어. 그리고 교회 가면 사업하는 데도 도움이 돼. 그러니까 가능하면 큰 교회 다녀. 사람 많이 모이는데. 그리고 교회 가면 인간관계도 좋은 사람 많이 있죠. 좋은 게 많어. 교회 다녀. 여러분 이것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세계를 흠모하며 살아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오늘 이 사도신조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 아문성에서 읊푸는 고백이 아니라 내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땅에 있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잠깐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니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잠깐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말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놓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또 견딜 수 없는 핍박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장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초대교회 7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분 사도행 7장이 얼마나 긴 장입니까? 60절까지 있잖아요. 설교를 쫙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 종류로 딱 나눠집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 말씀 믿어진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부드럽고 열린 마음이 돼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그 문은 우리의 영혼의 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3장은 불신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이 닫혀져 있는 영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게 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면요, 주님 오세요, 제 마음속에 오세요,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세요, 성령님 나를 감동시켜 주세요,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오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예수님 전하다가 어떤 완악한 남자분을 만나가지고 그 완악한 남자분이 막 뺨을 때리고 얼굴을 구타하고 그래서 이가 몇 대가 부러졌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또 선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완고한 그 아저씨를 또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 아저씨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나를 고소할 줄 알았는데 이가 몇 대나 부러지고 얼굴이 만시장이 되는데 아직도 가라앉지도 않는 퉁퉁 부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선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 완악한 마음의 문이 열려서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겠소. 그 다음 주에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그 아저씨 완악한 사람이니까 막 강제적으로 식구들 다 끌고 왔을 거예요. 다 데려와가지고 그 가족이 다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안강자 집사님 얘기입니다. 지금 권사님이신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막 돌을 던져서 막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돌 맞아 본 적 없죠? 감사한 건가요? 아니면 섭섭한 건가요? 예수님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욕 잡숴 보셨어요? 욕 좀 많이 잡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전도로 다니다가 막 물 뿌리는 사람도 만나보고 소금 뿌리는 사람도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청년 때는요, 정말 너무너무 막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도 주말마다 아파트 전도하러 다녔는데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지, 그 핍박을 받으면 더 마음에 불이 타가지고 그 아파트 현관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문짝 붙잡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이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누가 哄꽁 미친 거죠. 완전히 미친 거죠. 정말 그때 눈물이 있었어요. 감격이 있고, 예수님 전하다 핍박받으면 막 즐거웠어요.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할렐루야. 요새는 그런 핍박이 저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개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회개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런 핍박을 당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막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55절을 보세요.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주고 마음을 사로잡아주고 담대하게 하고 두려움이 없게 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알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는데,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거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에 있는 문이 열렸다. 천국문이 열렸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천국문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천군 천사들이 보이고 먼저간 성도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 요한 이래로 7 집사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거기 5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빛이서 사람이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밝은 영광이 거기 가득하고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모양으로 계셨으니까 스데반 집사님 알아봤겠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뭐하고 계셔요? 거기 서신 것에다 여러분 밑줄 좀 그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요 마가복음에도 그러고 다른 본문에 보면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고난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쩔 줄을 모르고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묵상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막 일어서셔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스데반아, 너가 내가 함께 해준다 힘을 내서 그 환난을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성령을 따라 승리하고 와야 한다. 예수님이 막 위에서 일어서가지고 막 응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멘을 너무 안 해. 그러니까 아멘 안 하면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도 아멘을 못 해. 예. 마음속으로 그냥 감동이 너무 세가지고 입이 안 열리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뭐 좋은 쪽으로 믿겠습니다. 예. 그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고 고난당함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막 응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잘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안절부절 막 뛰어다니면서 금방 지구가 망할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저는 진짜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거 그거 가지고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른다니까요. 오늘도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삶의 실패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 죄로 인하여 실족하고 늪에 빠지고 막 벼랑 끝에 있고 막 한 발짝만 물러나면 죽을 상황에 있고 이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나를 보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오른팔로 붙들어 주마.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그 몸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이게 스데반 집사님에게 믿어졌다는 겁니다. 체험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돌에 맞는데 여러분 얼굴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막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혹 잘못해가지고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되게 미워하시나 봐. 나만 미워해? 그런 마음을 마귀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면요, 그게 다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 다 초월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다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예? 어린아이 믿음으로 자꾸 다독거려야만 여러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발로 뻥 차도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예? 아멘. 좀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니까, 예수님 보이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지요? 여러분 이제 59절 60절을 보면은요, 5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내 육신은 만시아에게서 흙으로 와서 온 이 육신을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영혼은 이제 승리하고 갑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나중에 우리 몸은 부활의 몸을 입을 거니까요, 이 육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뭐 보통 이제 저같이 이제 우리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리 이제 믿음이 약할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와서 막 돌로 막 때렸어요.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옛날에 있던 부교육자 있던 교회에서요, 새벽 특세를 계속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의 자동차 뺑비를 다 깨고 간 거예요. 새벽 기도 하는데. 근데 거기는 주택가도 아니고 상가예요, 상가. 아무 주택가 피해가 안 돼요. 그냥 새벽에 상가에 있는 그 새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누가. 그래가지고 막 저 개포동 일원동에서 목동까지 새벽 기도 와가지고 예배당이 목동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방에서 그렇게 와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우리 이 개포동에서 온 집사님이, 그 무슨 아파트예요? 거기 유명 엄마 아파트 살던 집사님인데, 전사님 차가 다 박살났대요. 뭔 소리죠? 나가보니까 막 누가 막 백미러를 다 깨놓은 거예요, 차들.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니까 별 시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아이고 뭐 전사님 뭐 백미라 갈면 되죠 뭐 이참에 새 걸로 갈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참에 새 걸로 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돈 몇만 원에 마음이 안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이러니까 내가 안 오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 왜 개포동에서 목동까지 새벽 기도로 나오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다 시험 들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막 태워가지고 다니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은혜를 받으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막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저분들이 아직 예수님 모르니까 지금 저렇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만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예? 돈으로 못 사는 이런 엄청난 은혜로운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폐가 망신한 사람입니다. 돌 맞아 죽었으니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많은 사람이고 우리의 신앙의 사표가 되는 귀한 우리의 선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 이 본문을 고백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